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란 무엇일까요? 오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알물 오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본 연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죠. 입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 매순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의 이 새치혀 때문에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습니다. 특히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세 오누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잔치를 생각한 사람이 마르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놀라운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향유는 어떤 향유였다?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향유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에도 지금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향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 7절에서 마리아의 이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거룩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의 헌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죠. 자, 그는 5절에서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근사한 대답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진실하지 못했음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가룟 유다의 생각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회개 일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쳐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8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그 옥합, 향유를 언제 깨뜨려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고 그 알았던 것을 행동을 통해서 순종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이 옥합을, 이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죠.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네, 우리 누구나 죽어요. 자,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죽을 수 있어요. 둘째,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다시 살아난 사람도 결국에는 다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자,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24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알의 밀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역설이죠. 즉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는 25절에서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첫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둘째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다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영광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 십자가의 여정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뭐라고 초청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둘째,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천국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셋째,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아시잖아요. 남한산성 그 근처에 아마 숙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님 저희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괜히 막 어줍지 않게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아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저분은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아. 누굴 닮았지?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삽니다. 그런데 육성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의 개념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서 각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3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결단인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돈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역으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둘째,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셋째,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넷째,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 다니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4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둠이 쫓겨나야 돼요. 아멘? 자꾸 이 컴컴하고 음산한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자신이 씻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에 가서도 이런 선포를 가끔 하세요. 내가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질지어다.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곳곳을 아주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일에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복된 성일 맞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밀 아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